예, 뭐 계속 반복되는 이름들이 뭐 20명이요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도 이분들은 여기 한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성경 66권 중에서 본인 이름 한 번 나오는데 예,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름을 불러준 걸로 예, 이분들이 만족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음악을 만국의 공통어라고 이야기를 하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닫혀있던 마음들이 열리는 것입니다. 과거에 제 말씀을 좀 드려서 죄송한데요. 과거에 예수전도단 훈련을 제가 DTS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게 예수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훈련인데 이걸 한 3개월은 강의를 듣고 또 약 3개월은 이제 전도 여행을 다녀야 되는 그런 어떤 코스입니다. 제가 하와이에서 이제 강의를 듣는 그 수업을 받았었는데 그때 이제 금요일 저녁마다 전체 한인 베이스의 모든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과 한인이 같이 있는 베이스였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 한인 베이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와이키키 해변으로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전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뺀돌대면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그냥 전도한다고 구경하는 분들도 있었죠. 예. 전도할 때 그룹으로 찬양과 율동을 합니다. 썸이라고 그러는데 찬양과 율동을 하는데 그러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찬양 중에 저희가 한국말로 영어를 잘 모르니까 한국말로 이제 찬양을 그냥 합니다. 그냥 예, 찬양을 하고 그 중에서 이제 특별히 기억에 남는 거는 우리 교회에서 지금도 하고 있는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축복합니다. 예. 그 찬양을 이렇게 부르고 있으면 한국말로 부릅니다. 물론 예, 갓블레스가 나오긴 하지만 예, 외국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막 이렇게 모여들어요. 뭔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를 축복하는구나 그런 마음으로 다 모여들어서 사진도 찍고 함께 흥겨워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음악은 비록 말이 통하지 않아도 시대와 인종과 언어도 초월하는 그런 어떤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배에 있어서도 빠지지 않는 것이 역시 말씀과 기도, 찬양이죠. 그중에 특히 찬양은 모든 회중들이 함께 깊게 공유하는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예배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죠. 본문은 다윗이 성전의 찬양대를 조직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총 4,000명의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해 선발된 성가대원, 우리 역대상 23장 5절에 보면 4,000명 정도의 성가대원을 구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또 이제 여기서 총 288명의 찬양대원을 선발해서 12명씩 24개로 조직으로 4개로 조직해서 찬양을 감당하게 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조를 나누어서 성전에서 찬양이 계속 울려 퍼지도록 계속 로테이션 되도록 끊이지 않도록 찬양을 울려가도록 이렇게 찬양을 했던 것. 이거 왜 이렇게 했을까? 어떤 일이 일어났기에 찬양을 하면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런 일들이 하는가?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을 조직했는가? 그래서 12명이요 이렇게 조직을 했는가? 먼저 오늘 1절에서 3절까지 내용에 보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냥 노래라고 하지 않고요. 신령한 노래, 신령한이라는 말이 꼭 붙어 있습니다. 신령한이란 말은 예언을 뜻합니다. 즉 예언의 노래라는 표현이라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보면 다양한 악기들을 통해서 예언하게 했다는 것이고 찬송시를 짓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지은 예언적 노래 찬송시가 구약 성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삽의 시라고 표제에 보면 우리 시편에 보면 아삽의 시라는 표제가 있죠. 쓰여진 50편 그리고 73편에서 83편 사이 그리고 여두두는 시편 39편, 62편, 77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해마는 시편 88편에 그들이 나오죠. 그럼 이 예언의 노래는 어떤 역할을 했는가? 우리는 막연히 예언을 한다라고 하면 마치 점을 치듯이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맞추는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죠. 그러나 그것은 이 예언적 노래, 찬송시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아닙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예언들이 나타납니다. 예언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은 사실은 확실하죠. 그러나 그렇지만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은 정작 예언을 통해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다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관심이 어찌 보면 우리 코앞에 있는 것에 몰두하고 있는 것이 예언이라고 하면 집중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러나 예언의 목적은
하나님의 계심에 대해서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심. 예언의 초점은 무엇인가? 바로 그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이죠. 단순히 우리 미래를 알고자 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편은 신령한 노래의 결정체입니다.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궁극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감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령한 노래, 예언적 노래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 그분에 대한 그 존재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식하고 자각하는 것,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깨닫는 것, 그분을 알아가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공의로운 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그것에 대해서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 바로 이것이, 그리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예언적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시고 역사심을 찬양하는 것이죠.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선포 기도하고 선포 찬양할 때 있죠. 우리가 하나님, 바로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찬양하는 것이죠. 제가 우리 교회를 오기 전에 바로 직전까지 제가 2012년에 왔는데요. 2011년 12월 17일 날 교회에 처음 왔는데 그 전까지 제가 8년 동안 한 작은 교회에서, 대전에 아주 작은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부사역자로. 그 기간 동안에 주님의 배려로 아까 말씀드렸던 예수전단의 훈련을 거의 1년 반 정도 될 정도로 훈련도 받기도 했고, 그리고 다양하게 또 여러 가지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8년 동안 그 아내와 아이들, 저에게 아이 둘이 있는데 함께 그 아주 적은 사례비로 생활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미도 다른 어떤 우리 목회자님들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참 저희도 이제 사례비가 이제 참 적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과 아내와 데리고 한 8년 동안을 버틴다라는 것 참 어려웠습니다. 정말 이렇게 고통스러운 시간들도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8년의 기간 중에서 한 5년, 한 6년 차쯤 됐을까요? 그때서부터는 제가 이제 9월 달이 되면 기도원을 갑니다. 가서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저의 길이 이곳입니까? 제가 더 길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향이 또 있습니까? 라고 제가 기도해 보죠. 그러면 그때마다 들려오는 주님의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주셨던 마음은 무엇이었냐면, 작은 것에 충성하라. 그리하면 큰 것을 네게 맡기겠다. 그 말씀만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만 가지고 그냥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계속 머물렀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머물라고 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8년 동안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듯한, 여러분 그거 아시죠? 한여름에 그 뜨거운 공기가 꽉 차 있어서 흔들리잖아요. 숨통이 턱턱 막히는 그런 재정적이고 또 그리고 심적인 어려움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그 어려움을 제가 돌파했던 그런 어떤 방법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힘들 때마다 제가 기타를 썩 잘 치지는 못하지만 기타와 그리고 찬양책을 들고 아무도 없는 그 작은 교회로 갑니다. 그리고 작은 본당 맨 앞으로 가서 신발을 벗어놓는 거예요. 제 신발을 딱 벗고, 이거 주님 존전 앞이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찬양책을 펼쳐놓고 빠른 곡보다는 느린 곡으로, 그리고 나를 위로하는 곡, 내 자신의 신세를 위로하는 곡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과 위대함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행하실 일들을 찬양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한 곡을 또 부르고 그 곡의 가사를 되뇌이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 가사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게 반복하며 한 2시간 정도를 개인 예배와 또 찬양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고 나의 환경에 그 어떠함과 상관없이, 내 신세가 어떠함과 상관없이 주님의 이 만물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이 땅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라고 노래를 하는 것이죠. 찬양의 기도를 드리고 예언적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나의 어려움도 주님 앞에 기도를 했죠. 그러나 시편의 내용과 같이 결국 찬양의 중심에 들어가면 주님의 그 주님 되심을 찬양하고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시편에서
다윗이 자신을 공격하는 원수들을 향해서 주님이 저주해다, 주님 저주해 주십시오, 저것들 삼족을 멸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다윗이 주님의 그 광대하심을 찬양하면서 시편을 마무리했던 것 같이 주님 앞에 와서 토로하며 예배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낙심되었던, 절망 가운데 있었던 그 마음들이 회복되고 또 주님이 새 일을 열어가시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찬양의 힘입니다. 아멘. 새 힘을 주시고 마음을 주님께만 집중하게 하고 또 궁극적으로 환경을 돌파해 나가는 그런 힘이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빌립보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투옥되었습니다. 그들이 매질을 당하고 한밤중에, 성경에 보면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양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한밤중이라고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순환이라는 그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로마의 그 채찍 있죠. 그 채찍을 맞고 그들이 아마도 기절한 상태, 그래서 한밤중에 깨어나서 그들이 찬양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 고난의 그 한복판, 바로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 주님께 주님 옥도를 좀 열어주시고 문을 좀 열어주십시오 라고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손이 발이 되도록 주님 앞에 빌면서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단지 그들의 깊은 곳에서 주님 앞에 신령한 노래와 신령한 찬양을 드렸고 신령한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을 멈추지 않았을 때 그 기도를, 그 찬양을 이 제수들이, 주변에 있는 제수들이 그 찬양을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 경배의 찬양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결국 옥토가 흔들리고 묶인 것들이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살아계심, 야, 나 살아있다 라고 보여주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향한 경배의 찬양, 신령한 노래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숨이 턱턱 막히는 현실 가운데서 언제 이것이 멈출 것인가, 언제 내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그렇게 막막한 그런 그 현실들 가운데서 우리가 비관할 것이 아니라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나아갈 때, 진정 그래야 할 때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더욱 충만하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위로해 주실 것이고 환경을 이기고 세상을 이길 힘을, 새 힘을 주실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가두고 있는 세상의 옥토가 흔들리고 착고가 벗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무엇이라고요? 주님을 향한 찬양과 주님을 향한 예배가 끊어지지 않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찬양대는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새 힘으로 최선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실한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것이죠. 오늘 7절에 보면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이름이 상당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웬간한 이런 어떤 문장을 건져내기가 참 힘듭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 이 본문을 보면 성경은 거기에 모두 찬송을 배워 익숙하다고 했습니다. 찬송을 배워 익숙한 자. 이게 표준 세번역을 보면 능숙하다는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찬양대는 찬양을 배워 즉 능숙했다.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었다. 어떤 곡이 와도 어떤 상황이 돼도 곡을 다루고 찬양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목양구에도 김정현 목사님이 음악을 전공하셔서 저희가 이렇게 이게 악보를 이렇게 그냥 이렇게 드리면 저분은 그냥 바로 나옵니다. 예, 훌륭하신 분이에요. 예, 할렐루야. 다음 새벽 예배 때 저를 좀 서로 상부상 아름답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실습하고 연습하는 그런 최선을 다하는 시간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베스트셀러 아웃라이어라는 그 책에 보면 저자가 말콤 글래드웰은 성공한 사람들을 분석하면서 1만 시간의 법칙을 발표했습니다. 한 사람이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1만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루에 3시간씩 꼬박 10년을 연습하면 프로 중에 프로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프로가 되기 위해서 10년을 분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능숙해지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에요.
본문에 등장하는 찬양대 인물들은 성경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땀을 흘리며 하나님께 드려질 찬양을 위해서 익숙해질 때까지 연습하고 또 연습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연습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내게 주어진 삶을, 주님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에요. 악기를 다루다가 손에서 피가 나고 굳은 살이 생기고 목이 쉬고 몸이 힘들어도 그들은 구슬땀을 흘리기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이들의 이름이 성경에 단 한 번, 이곳에 단 한 번 등장하지만 최선을 다했고 이들의 연습 현장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기쁘게 그들의 찬양을 받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주님을 원치 않으신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집중하길 원하고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드리길 원하지, 주님께서 우리가 이 문턱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적인 삶을 살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단지 교회 안에서만 거룩한 모양을 내고 마치 바리새인들과 같이 진정함이 없는 외식하는 그러한 신앙의 삶, 주님은 원치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세상과 구별되길 원하시는 것이에요. 모두가 그렇게 하니까 그걸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구별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애쓰는 것, 바로 그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기 원하십니다. 환경을 탓하며 불평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울과 실라가 로마의 채찍을 맞고 쓰러진 것 같이 세상에서 매질당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내가 못 일어나겠다고 비관하며 있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바울과 실라같이 그 상황에서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찬양과 기도의 자리로 주님께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라고, 네가 살 길이라고, 내가 살 길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할 때 네가 살 힘이 있다, 네가 살 힘이 생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 내가 네 마음 안다. 내가 너 당하는 거 알아. 네가 날 위해서 참고 있는 것도 안다. 네가 다른 세상으로 갈 수 있었는데 이 자리 가운데서 네가 날 위해서 이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고 날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 내가 안다. 내가 너와 함께 걸어갈 거야. 내가 너 품고 갈게. 그러니 좀만 더. 때가 다 됐다. 늘 주님 말씀하시죠. 때가 다 됐다. 조금만 힘내자. 주님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아멘. 이제 그 주님을 따라 진정 예수님을 닮아 정직하게 또 최선을 다해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세상을 따르는 것을 과감하게 끊어야 합니다. 애쓰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할 때, 진정 그래야 할 때 우리 인생을 막고 있던 세상의 옥토가 흔들리고 새빗장이 열리는, 새빗장이 끊어지는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향해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와 찬양을 드리시죠. 그래야 할 때, 그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그래야 할 때 주님의 위로와 임재와 주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제 이렇게 주님을 향해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아름다운 동행할 때 주께서 역사하신 것을 같이 경험하고 그 삶을 누리는 우리 중앙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시죠. 주님을 향해 우리의 환경이 그 어떤 것 상관없이 주님만을 높이며 주님을 찬양하게 해달라고. 내가 나의 환경을 비관하고 내 환경을 향해서 원망의 말을 할 것이 아니라 내 환경이 어떠하고 상관없이 오직 주님만을 향해서 초점을 맞추고 주님을 예배하게 해달라고, 찬양해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을 이기는 진정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예담 삶을 사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영혼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오늘 하나님 바라보는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를 찬양하는 모든 제단의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수고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주시고 세상이 나한다고 저를 잘나가는 아버지 우리 도와주셔서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입술에 원하는 것들이 아니라 내 입술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여서 세상의 입술을 가지고 성령님 신을 불쌍히 여기셔서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는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거쳐져게 해주시고 그 모든 것들이 거쳐져게 하시니 하나님과 진리기로 마시는 가운데 고개로 날고 들으시는 말씀을 여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분들 자리에 시간 나와주시는 말을 받아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말을 알수 있는 주님이 도와주셔서 정말 그 모든 순간들 가운데 능력을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을 주시도록 주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 삶을 살아가면서 그 승리를 맛보아 할 때마다 하나님을 신고하며 살아갈 수 있는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모든 발걸음들을 역사해주시고 그 발걸음 따라서 입장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며 찬양을 받으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람을 입술에 나오셔서 사랑을 받으며 주님이 도와주셔서 여기에 답이 있음을 주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 함께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도와여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허락하신 주님의 비전이 있습니다. 그 비전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나갈 때 진정 학교 건축과 예배공간 확보의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주장하셔서 주관하셔서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정말 여호수아 갈렙 같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약속과 비전을 마음으로 느끼고 가슴을 품어서 온 마음과 섬김으로 동참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이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담임 목사님 영육으로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영적 지도력을 대해 주셔서 영혼 구원과 영적 순수의 놀라운 역사,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비전과 담임 목사를 위해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을 속이러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님께서 앞으로 있는 모든 성도가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모든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의 회복과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고역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성의 주의 말씀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붙잡아 주시옵시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붙잡아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인도하며 하나님 회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도록 하여 주셔서 모든 가운데 하나님 가운데 축적하여 선을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잡아주셔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도록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온전히 주의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잡아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하여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박근혜 대통령과 지도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게 하시고 지와 명철을 주셔서 진짜 나라 정치 경제 문화 모든 현안들을 지혜롭게 잘 풀어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핵으로 인해서 경색되어져 있는 모든 남북의 관계가 주님의 뜻 안에서 조속히 회복되고 평화 통일되어서 열방 가운데 통일 한국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뿐만 아니라 건강을 지켜주셔서 우리 모든 지체들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이 시간에도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모든 지체들 육신의 건강과 또 영적인 건강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자유롭게 하나님을 찾아가는 남자가 눈으로 남아있었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무대에 대해서 스스로 원하고 돈을 사랑하는 자들을 자기 명예를 구하시며 내 만족 권리를 구해 살아가는 복장을 하는 누구가 일어서게 해주시고 성공함이 정답이 나오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일본을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국전형을 사회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불건이 나눠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남북이 속히 하나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어리석어 결정을 하지 않고 혹은 하나님 교통감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사한 고통이라고 이르며 우리 대박 통일을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남북이 속히 하나 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과의 같이로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고 잡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잡아주셔서 하나님 온전히 제 말씀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환우들 던져주시는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병만은 다 떠나가게 해주시고 치유와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든 고통받는 자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말씀 가운데 가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잡아주시옵소서. 하늘들을 감사합니다. 아파하고 시험하고 주시옵소서. 모든 모든 물질로 경제적인 마음으로 또한 나가시고 그 모든 영들을 돌보아 주시고 남의 역사를 하나님 시우되어주셔서 내가 나쁘지 않느냐라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하여 주셔서 주님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진사 중에도 우리를 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상한 마음으로 고통받는 마음으로 나온 지체들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 주님을 통해서 흘려보내신 이 말씀들이 살아 생동하여서 아버지 10년 가운데 그 말씀을 받아 정말 환경의 그 어떠함과 상관없이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고통의 그 항복판에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지체들, 아버지 우리 중앙교회 모든 지체들인 줄 믿습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 풍조를 따르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달려나가는 또 우리 모든 중앙의 지체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후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신령한 주님의 음성을 심령마다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